나라나 민족마다 자신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물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사자가 그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미국은 어떤 동물일까요? 흰머리 독수리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판다 곰이지요. 호주는 어떤 동물일까요? 캥거루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마다 자신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들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어린 양은 기독교를 상징하기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또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목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동물일 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숙한 동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에서 선교사들이 그 부족민의 언어로 복음을 전거하는데 29절의 말씀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증거했더니 도무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부족민들에게는 양이라는 동물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29절 이 본문을 번역했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새끼 돼지, 이렇게 번역했답니다. 왜냐하면 양이 없는 그 부족들에게는 자신들의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때에 돼지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제물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다가 그 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돼지 새끼라고 하는 단어를 어린 양 대신에 사용해서 이해를 도왔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도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린 양에 대한 이해와 관점으로 파악을 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어린 양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으로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살이 하다가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처음 난 것,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동물들 중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따라서 이 처음 난 것은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이 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대가 다 끊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죽음의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시듯이 구원의 방도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방도는 다름이 아니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의 표식이 있는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가 뭡니까? 통과한다는 것이죠. 오버는 위로, 이런 뜻입니다. 위로 넘어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을 가지고 올 때에 피가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자들은 다 살아났지만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은 다 망하고 죽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를 믿고 어린 양을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도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지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방주를 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살 길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지 못하여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음을 당했지요. 그때의 구원받는 방도는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뱀이 물어서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구리로 만든 놋뱀을 매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아나도록 구원의 방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고개만 까딱 들면은, 놋뱀만 쳐다보면은 살아나는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고개를 들어 그 구리 놋뱀을 쳐다보았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오늘을 사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의 길은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나 또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나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다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시대마다 주어지는 구원의 방도는 다 다르지만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이나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임했을 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만 살아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는 성경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은 벌써 생명을 들여서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모두가 피할 수 없지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때는 죽음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이건 상식 아닙니까? 죽음을 모두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죽음 이후에 심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심판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집행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방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도, 하나님의 구원법인 것입니다. 법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법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법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사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제물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제물이 양이었고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이 가장 일반적인 제물이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자신의 죄가 어린 양에게 다 전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죄인의 죄를 다 전가받은 이 어린 양을 바로 제단에 죽여서 제단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매번 자신의 죄를 처리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한 다음에 그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광경이겠습니까? 이것은 죄를 지은 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제물된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9절이나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어린 양이나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잠잠한 양과 같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메시아를 이와 같이 어린 양으로 죽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 이 속죄의 은혜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주적인 영원한 속죄의 제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아사셀 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사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6장을 보면은 매년 7월 10일이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직접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의 특별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은 두 염소를 취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사셀 양으로 염소로 드리기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아사셀로 제비 뽑혀진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는 두 손으로 그 머리에 손을 얹고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허물을 그 염소의 머리를 손을 얹고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내어 쫓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어 쫓긴 염소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맹수에게 잡아먹혀서 죽게 됩니다. 아사셀의 의미는 내어 놓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죄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아사셀 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원칙적으로 죄를 속하는 것은 한 사람당 한 제물이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유월절에 잡히는 어린 양만 약 한 200만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이 어린 양의 피로 피칠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은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잡아서 제단에 드리던 사람의 양은 그 수가 무수히 많을지라도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씻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속죄의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하여 종말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회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린 양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드러난 비밀입니다.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들고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이 구원의 신비, 이 구속의 역사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깊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창세기 3장 21절에 나타나듯이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자 가죽옷이 되기 위하여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희생의 법위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그 구속의 법위가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창세기 4장은 아벨의 희생의 제사로 개인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었지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어린 양이 모든 가족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었고, 레위기 16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온 우주의 통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 천하 만물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실 날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 희생과 승리라고 하는 이 역전의 삶의 방식은 바로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역전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희생과 섬김과 인내가 있겠지만, 그 섬김 속에, 그 인내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능력과 승리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묵묵히 따라감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